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인간의 본성 두 번째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대하는 관점은 사람마다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그 관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 근데 그 관점을 받아들이고 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어떤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은. 그래서 군대에 있는 사람은 군인처럼 하고 공무원인 사람은 공무원처럼 공무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제 농사를 지시는 분은 농사 지시는 분들의 관점으로 보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져도. 사람은 자기가 어디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관점이 많이들 그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또 그 관점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함정, 그것을 만듭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사건을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지혜, 사랑, 용서 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것을 약간 관점을 좀 다르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말씀을 볼 때 멀리서 주는 교훈을 이렇게 받는 식으로 하는데 한번 그 관점 속으로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시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건에 그 사람들이 도대체 그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고 무슨 의도가 있고 무슨 관점으로 보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무슨 관점으로 보셨고 무엇으로 행하셨는지 우리 한번 그거 나눠보고 그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건에서 아니면은 또 다른 많은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나눠볼 것은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음행한 여인을 잡혀왔을 때 관점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관점. 이 인간의 관점은 인간의 악한 본성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좀 드러나 있는 다들 좀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드러나 있는 인간의 관점과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긴 한 범죄한 사람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어떨까요? 첫 번째로 인간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 사건을 인간의 이익을 얻기 위하고 그리고 인간 자신들이 목적을 위한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정죄해서 죽이려고 해도 변론으로도 행위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정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죄를 하면은 당신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아니야. 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면 니들이 잘못됐어. 반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저 새끼 잡아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도 죽일 수 없는 한 존재가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냥 변론으로서 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일
책을 못 잡는 걸로 끝나면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는 무리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따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무리들 속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요동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날도 예수님을 막 책 잡으려 하다가 책을 잡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갔던 그들에게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음행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여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마 이 사건은 진정으로 하나님 법 아래서 그 여인을 벌하고자, 한 사람을 벌하고자,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은 아마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였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근데 그날은 그 여인을 데리고 누구한테로 갔습니까? 예수님한테 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 열심히 분명히 그 여인을 죽였을 거예요. 안 죽이고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 자기의 의도가 묻어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6절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분명히 이 사람들이 법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알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 사건을 책잡기 위한 자기 의도로서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여러분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조차도 자신의 의를 얻는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모든 것도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해서. 오늘 사건을 바라보는 인간의 본성은 이 사건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고자 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음행한 여인을 바라보는 그 관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분명한 것은 한 여인이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어긴 그 대가는 법의 뭐죠? 갑자기 영어는 생각이 나고 퍼니시면 뭐죠? 예? 그 죄인이 형벌, 형벌이 영어도 잘 못하는데 왜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영어가 생각나요? 형벌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돌로 치는 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관점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예수님도 그 여자인에 대한 판결은 유죄입니다. 무죄가 아니라 유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죄가 그대로 덮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냥 죄가 덮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님 속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그 자리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거기에는 자신의 어떤 의도나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순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건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은 이렇게 다릅니다. 인간은 인간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나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동일한 관점을 당연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관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반드시 예수님의 관점과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관점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안에 있으시기 때문에.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성령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 사건을 보는 우리의 모든 관점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또한 스스로도 움직여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스스로도. 오직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자, 요즘 교회 내부, 외부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들리는 소문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각각 사람들이 자신의 SNS나 아니면 컬럼 이런 데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올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읽도록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잘 적습니다. 굉장히 바른 말을 적어 놓으십니다. 그분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글을 보면 타당성은 있지만 정말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셨을까라는 궁금증이라는 것입니다. 뭐 틀렸다가 아니라 그냥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이분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셨을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해결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기를 원하시는 관점을 이렇게 쓰셨을까? 그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관점으로 일들을 처리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교회 법을 처리하는 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을 처리하는 거나, 세상 법을 어긴 사람들도 세상의 눈으로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일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여기 하기 원하시는가? 그게 정죄면 정죄해야 되고, 그게 용서면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시선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주면은, 저 사람은 저래. 이럴 수 있습니다. 의식합니다. 정죄해버립니다. 이건 반드시 처단해야 되는 건데, 저렇게 사랑이 없어? 교회가 사랑이 없어? 덮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인간의 관점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운 방법을 했어도 하나님의 관점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의 의만 더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 그리고 이것은 절대 여러분 선을 만들지 못합니다. 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대를 이어 못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의 관점으로 일을 대하는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빨리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말에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철저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권위가 충만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7절 보면은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성도들 중에 앉아 저희에게 듣기도 하고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예수님 부모가 예수님 없는 줄 알고 빨리 성전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거기 있는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는 이 장면이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12살 때 예수님의 지혜가 한 선생들을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12살이면 몇 살이죠? 응? 예, 5학년. 예, 임성견이가 목사님하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 지금 그 그림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이 탁월해서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너무 애로 취급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감사하지만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저를 어려서부터 애 취급을 안 하셨어요. 진짜입니다. 저를 애지만 애 취급을 절대 안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저를 엄청나게 고민하게 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으니 이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머리가 그래도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습관이 되니까. 애들 어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들을 너무 애들로만 갖춰놓으니까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어제 그걸 했거든요. 저기 밑에서 컴퓨터파일 하면서 너희들의 문제가 뭘 것 같냐? 너희들의 세대의 문제가 뭘 것 같냐? 그럼 지들도 그래요. 생각이 없어요. 자기네들도 자기네들이 생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끝나요. 왜냐하면 그거를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상하네. 여러분 12살 성견이 많았을 때 예수님께서 많았을 때 그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그걸 사모해야 된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고 온 이 음행한 사건은 여러분 정말 판결하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엉켜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하나는 민족적입니다. 뭐 둘 다 정치적이긴 한데 하나는 정치적, 하나는 민족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만약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면은 로마 정권에서 이 정치적인 문제에서 로마 정권이 일반인들에게 판결해서 사람 죽이는 걸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로마 쪽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마라, 용서해줘라 그러면은 어디로 가냐면 민족적 자기네들 법, 민족적으로 걸려버리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어긴 죄인, 이게 양쪽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선택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온 겁니다. 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어려워요. 옛날에 제가 신대원 때 대학원을 다닐 때 한 목사님이 퀴즈를 내줬어요. 여러분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장로님하고 어떤 장로님하고 파벌 싸움, 어떤 게 가장 옳은 것입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이쪽도 맞고 이쪽도 맞아요. 이거에 대한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목사님 아마 그 숙제를 취소하셨을 거예요. 너무 학생들이 어려워하니까 취소하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작은 문제도 이렇게 우리가 어려워하는데 진짜 어쩔 수 없는 문제를 지금 들고 온 겁니다. 근데 거기에 완벽한 답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뭡니까?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여러분 이 한마디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람들이 다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흥미진진한 사건이에요. 지금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렸을 거예요. 야, 넌 이제 걸렸다. 그러고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딱 한마디에 무너져서 다시금 돌아가요. 한순간에 덮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라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 여러분 우리는 느낍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지혜가 있으면 그 권위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반드시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똑똑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맞는 말을 해야 되지만, 맞는 말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나를 키우면서 제 인생에 예나가 그러니까 이런 예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꼭 설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예나 잠근 사모의 주변 사람들이 의사기도 하고 간호사들이고 다들 오래 의학교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나를 바라보는 관점은 세상의 지혜로 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예나 엄마하고 저에게, 사모에게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순간 선택 잘못하면 이거는 애가 이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붙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인정하는 지혜와 나를 인정했을 때 그 권위성. 작년 우리 여름 집회 때 혼자 쓸쓸히 그 더운 아파트에서 우는 예성이와 우는 예나와 온 물건을 다 끄집어냈다가 다 붙여놓는 그 예나와 더위에 싸움하면서 그거를 언니가 보고는 야 어떡하냐 저 어떡하냐 진짜 어떡하냐 정말 낙심해서 울고 갔대요. 예나를 보고. 오빠가 와서 보고는 오빠가 우리 동생 어떡해 그러고 갔어요. 네, 진짜 그러고 갔어요.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예나 엄마가. 그게 내가 지금 이게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맞나 틀리나 게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막 울더라고요. 여보 나 이게 맞는 거야 맞는 거야. 근데 정말 그간 것은 예나 엄마가 하나님의 권위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고집이 아니라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찌할든 우리의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위는 크게 봐야 된다. 절대 눈으로 보면 안 된다. 크게 봐야 된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많지만 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까? 앞에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가. 교회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박사들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문제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내면의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봐라는 것입니다. 사건이 터지면 내면의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봐라. 인간의 눈은 인간은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에 바로 반응하게 됩니다. 예나의 문제도 그래요. 언니가 와서 보니까 눈으로 보는 게 너무 심각하거든요.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예나의 상을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얘기해요. 인간은 여러분 절대 완벽한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져도 경찰이 범인을 잡아도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범인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본인 외에도 몰라요. 본인도 어쨌든 모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사랑하는 지원이라고 해도 지원이가 여기 와서 뭘 하는지 아무리 사랑해도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어떤 인터넷에 어떤 그 광고 글인데 이런 게 굉장히 저한테 인상이 깊었던 광고인데 일본 광고예요. 미술 시간에 초등학교인데 미술 시간에 어떤 아이가 선생님이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검정색 크레파스를 가지고 막 칠합니다. 여기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여기 효원이가 본 거 같은데 여기를 새까맣게 칠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잘한다 그러는데 새까맣게 칠해요. 섬뜩하잖아요. 막 이러고 칠해요. 정말 열심히 칠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칠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한다 그러지만 얼굴은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미술 시간에도 또 새까만 걸로 막 칠해요. 집에 와서도 얘가 새까만 걸로 계속 스케치북에 칠해요. 이제 어른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무슨 문제가 있나? 얘가 정서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 막 그러면서 그 애를 걱정하고 또 걱정을 해요.
근데 나중에 그 아이가 그린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가 그린 게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를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얘가. 그래서 스케치북을 새까맣게 칠해서 그걸 다 조각으로 맞췄을 때 이따만한 고래를 걔가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얘가 나중에 어른들이 아무리 걱정하고 어때도 끝까지 했더니 그 크레파스를 딱 놓고 그 종이를 딱 모으더니 큰 고래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어이, 근데 멋있더라고요, 광고. 지어낸 얘기겠죠.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을 참 잘 그려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걱정하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외형적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외형적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면적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십니다.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완벽하고 자기네들은 내면적으로 충만하다. 그러나 외형적인 것, 내면이 비어있는 상태. 여러분, 아무리 외면적인 것이 부족하여도 내면이 풍성하면 됩니다. 반대로 외면적인 것이 부유하더라도 내면의 것이 가난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요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우리 아이들의 내면의 주님이 쌓이길 원한 것이었거든요. 정말 그것을 놓고 열심히 정말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재밌었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화려한 것도 없고 별것이 없어 보여요. 근데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이 바뀌었다는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내면의 것을 애들이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외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나는 부유하다 그랬어요. 내면은 텅텅 비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서 너희들은 끝이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이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nothing이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면에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면의 것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하나님 의도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제와 함께 가지고 왔던 것들,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렇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들이 들고 온 게.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율법의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 그리고 그 외형적인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법의 근본인데 그 법을 가지고 누굴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외형적인 것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과 적대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리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내면의 것은 비어있고 외면의 것에 충실하고 외면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면의 것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어떤 외형적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면적 문제라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해서 주님 외에 중요한 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중요한 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을 잃고 외면의 것을 얻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전 말씀에 우리를 송사할 자가 없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도 송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잘 믿고 괜찮아 보이는 모습, 우리 모습을 본다면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죄 없는 자가 돌려 쳐라 이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음행한 여자를 데리고 올 때 그들은 자신들이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라 여기고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할 수 있는 무슨 이유가 있더라도 우리는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되는 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 없는 자라는 건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하니 갑자기 또 어제 얘기했던 그게 생각나는데, 어제 우리가 좀 밑에서 얘들아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이제 캠프파이어에서 불 펴놓고 이제 대화 시간 앉으면서 궁금한 걸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열이가 귀신 들린 애를 본 것 같고, 친구 중에 귀신 들린 애가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상한 목소리 오고 이상한 목소리 내면서 막 미친 듯이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자애들이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면서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그래도 서로가 그 의지가 되나 봐요. 내가 봤을 때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서로 꼭 잡고 그 무서움을 달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애들한테 던진 말이, 얘들아 너는 그럼 귀신 들린 게 뭔 것 같냐 했더니 딱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하나는 뭐였지? 하나는 뭔가 들어온 거, 그치? 어떤 외부적인 게 들어온 거. 그리고 하나는 뭐였지? 무서운 거. 그게 무서운 건 당연히 무서우니까. 그리고 그렇잖아요.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러면은 이상하다. 우리도 무섭잖아요. 그냥 그건 치워놓고, 그러면은 무언가 들어온 거. 자, 그러면 여기 놓고 우리 생각해보자. 사람은 두 가지 영을 소유할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악한 거. 그러면은 자,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다 뭐다? 귀신 들린 거다. 다 귀신 들린 거다. 외형적으로 무섭냐? 그건 무서운 거 아니다. 나는 바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행하지 않는 게 그 희희대고 무서워하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다 죄인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다가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유죄받은 사람을, 선고받은 사람을 은혜로 살려줬는데, 은혜 받은 자가 다시 나가서 사람들을 죽일 짓을 한다는 것, 죽일 행동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인 사람들입니다. 음행한 여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그냥 덮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신 말씀은 다시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덮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정죄할 수 없고 100% 완벽한 법도 그 사람을 송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송사할 수 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매일매일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삽니다. 많은 문제가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많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길은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 관점의 길, 하나는 하나님 관점의 길. 그리고 믿는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이유와 어떤 핑계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유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관점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십니다. 하나님 이랬는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관점이 그게 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힘들지요? 예수님의 관점이나 하나님의 관점을 잡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내 예차 때문에. 그래서 지독스럽게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지금 법으로는 죽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 덮었습니다. 이제 그 여인은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힘들겠지요. 자기가 하던 대로 못하니까.
그게 재앙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덮였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시선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지혜 없는 우리를 사랑이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의 권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간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여름 성회와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청년의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해보다도 우리들 마음속에 더 깊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한다고 했지만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보다 인간의 의로 했던 것이 또한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낙심치 않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거 아는 것, 하나님 잘못된 것을 아는 것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주님의 시선으로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